예, 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가 저술한 교회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과 그에 관련된 자세한 상황을 당시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보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빌라도가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보고한 보고의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직접 면밀히 조사하고 확인을 하였는데 예수는 분명히 부활하였고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고 있습니다 라는 보고의 내용이 있습니다. 또 유대 저술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빌라도가 그를 십자가에 처형하여 죽이라고 선고를 내렸다. 그러나 예수는 십자가에 죽은 지 사흘 만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으며 그는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신 이후 예수님을 따르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요, 사흘 동안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실망, 허탈, 좌절, 두려움의 분위기가요,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었고요, 그들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으며 그들 주변은 어둠의 그림자만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따르던 예수님께서 허무하게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지 사흘이 지나면서 이들의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 완전히 막 짓눌려서 밖에 나가는 걸 두려워하던 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사흘이 지나면서부터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죽으셨는 줄만 알았던 그런 예수님을 그들은 직접 만나보았기 때문이고요. 또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르면서 많이 들었던 그 주님의 말씀이요, 반신반의했는데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처형했던 로마의 정권도 그대로 있었고요,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종용했던 유대 율법자들도 변함없이 버티고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당당히 거리로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데 전혀 두려움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후 위협을 느낀 로마 정권도요, 또 유대 율법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면서 갖은 수단을 동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저라면 죽이겠다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도 끌려가서 결국 이러한 협박을 받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막으려고 했지만 제자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걸 어떤 누구도, 어떤 권력도 막을 수 없었고 결국 3세기가 지나면서 로마의 기독교는 국교가 되고요, 그 이후에 전 세계를 향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은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 조선 땅, 이 대한민국 이 작은 땅에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고, 그래서 우리 역시도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소망을 우리는 품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초대교회 어떤 권력이, 어떤 힘이 그들을 짓누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으려고 할지라도 그들이 전혀 두려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증거했듯이,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 역시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이제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학자 칼 바르트는요,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성탄절 설교와 부활절 설교는 길게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냥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됨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리 내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다 할지라도 여러분, 증명하지 아니하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증명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게 바로 내가 인류의 죄를 대속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완수했다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지 않고 그냥 그대로 무덤에서 그냥 썩어갔다면 예수님의 그 말을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죄의 문제는, 여러분, 죄는 항상 무엇이 세트로 따라다녔습니까? 죽음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해결했다고 하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걸 증명해 주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예수 그리스도다. 혼자서 정신 나간 사람이 떠들다가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은 것밖에 더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 가신 후에 수없이 많은 악한 자들이 예수는 실패했고 자기들은 다시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문선명이가 그랬고 안상홍이가 그랬고요. 지금 이만희가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죠. 문선명이, 안상홍이는 이미 죽었고요. 그들은 살아나지 못했잖아요. 이만희도 이제 골골 좀 있으면 죽을 텐데 자기들이 메시아 그리스도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만희도 살아나지 못할 것이고 안상홍이는 이미요 썩어 문드러졌고 문선명이 역시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메시아 그리스도로 왔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왔대요. 여러분, 죄는 항상 죽음이 동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 사망의 권세가 깨졌음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이 없으면요 전혀 의미 없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합니다. 실상 우리가 매주 주일날 예배드리지만 여러분, 그 주일이 바로 실상은요 부활을 기념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주일이잖아요. 특별히 52주 중 한 주를 우리가 이제 정해서 부활 주일로 저희가 지키지만, 그러나 매 52주가 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요 오늘 2026년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길 원합니다. 내가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고 제대로 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종교 노름이나 하는
종교인에 불과한 건지를 한번 꼭 점검해보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믿으십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믿으십니까? 좀 크게 대답하십시오. 그렇게 제가 느낄 때는 이 사람들을 안 믿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대답한다고 생각하세요. 솔직히 못 믿는 사람은 대답하지 마세요. 위선 떨지 마시고요. 그래야 또 믿을 수 있을 테니까요. 제가 몇 가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대속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모든 사람은 이제 모든 죄가 대속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제 장차 나의 영혼의 때 나의 부활됨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신앙이 정말 분명하고 진실하다면 이제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죽는 것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신앙이 정말 분명하다면 죽음이 언제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세계를 향해 영원한 복락의 나라를 향해 달려나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없다면 두려워하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죽음 이후의 세계는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가 될 테니까요. 결코 나올 수 없는 영원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요, 죽음은 기대와 설레임으로 이제 그들에게 다가가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요, 그것만큼 공포스럽고 그것만큼 두려운 게 없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물었고 여러분들은 스스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고백이 정말 진실하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이 말씀 또한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31절서부터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리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면서 31절에서 3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며 누가 우리를 고발하며 누가 우리를 정죄하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까 하고 해서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도대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여러분, 이 고발자는 사탄입니다.
나중에 이자는 죄가 있기 때문에 이자는 지옥 가야 합니다라고. 여러분, 사탄 마귀는 장차 우리를 고발할 자들입니다. 이자는 그래서 나와 함께 지옥에 가야 할 자입니다. 천국 판결을 내리면 안 된다라고. 이자는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발합니다라고 하는 사탄 마귀는 장차 우리를 고발할 자입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고발할 것인가? 누가 우리를 정죄할 것인가? 죄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우리가 믿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아주 확실하게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과 어떤 대적함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라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자기는 성령의 감동 속에서 바울이 확실하게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증명해 주신 그 부활하심의 증거를 붙들고 이 땅에서 어떤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어쩌면요 모래시계와 같이 우리의 죽음의 순간이 지금 매 순간 쑥쑥쑥 다가오고 있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지 마치 모래시계가 위에서부터 쭉쭉쭉 흘러내리듯이요. 우리는 지금 죽음이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지금 매 순간 달려가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매일매일 달려가는 그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하심의 은혜를 통해서 그 다가감이 내가 천국을 향해서 더 좋은 곳을 향해서 지금 막 속력을 내며 달려가는 것 때문에 기뻐하실 수 있길 원합니다. 어떤 누가 대적도 방해도 회방도 할 수 없잖아요. 왜? 내가 지금 좋은 곳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옥 불구덩이라면 매 순간 가는 걸 안 가려고 버텨야죠. 어떻게든지. 매일매일이 두려움과 공포의 날이죠. 왜? 지옥을 향해 오늘도 하루 한 걸음 더 나갔고 오늘 하루 더 나갔기 때문에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요 부정하려는 시도한 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결과는요 똑같았습니다. 영국의 법률가 프랭크 모리슨이라고 하는 자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책을 열심히 쓰다가요 결국에는 누가 돌을 옮겼을까라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유명한 책을 남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부활을 부정하기 위하여 또 책을 썼던 류 왈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부활을 완전히 뒤집으려고요 악의를 가지고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는 배너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수없이 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참 많은 자들이 펜을 잡았지만 결국 그 펜대는요 결국 어느 쪽으로 바뀌었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오히려 증명하는 그런 수없이 많은 책들을 사람들은 썼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요 분명히 지금 믿는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의 소망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시간 저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2026년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부활신앙을 분명하게 갖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또 나가 항상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남은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며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나가는데, 또 매주가 지나가는데, 매달이 지나가는데, 매년이 지나가는데, 여러분들에게는 기대와 설레임의 그 매일이, 매주가, 매달이, 매년이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 죽음이라는 관문만 통과하게 하실 때, 그 죽음이라는 관문은 순간의 찰나의 관문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문을 여셨을 때 그 앞에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런데 열었는데 시커먼 불이, 유황불이 활활 타는 그곳이 되지 않기를, 그러기 위해서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달려가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